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11장 29절부터 11장 19절부터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부터 26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 이름이 이일복입니다. 띄워주실래요? 자랑스러운 제 이름입니다만 여러분이 이일복 이런 이름을 딱 들으시거나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참 이름이 참 박복하다. 왜 복은 하나밖에 없을까? 제가 항상 사람들을 만나면 어렸을 때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 선생님들이고 친구들이고 간에 네 동생 이름은 이복이냐? 네 동생 9999번째 동생은 만복이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매년마다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같은 레퍼토리를 졸업할 때까지 들었습니다. 제 이름에 대한 그 잔혹사는 한국에서만 그치지 않고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어학연수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한국에는 그냥 대학교 때 수업 자기가 알아서 해가지고 이제 신청하면 되는 건데 미국 학교는 오니까 꼭 카운슬러를 만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있는 카운슬러들이 있는 오피스에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웨이팅 리스트에 제 이름을 쭉 적었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거죠. 어느 카운슬러가 저를 부르면 가서 이제 상담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제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뭐 좀 잘못됐다. 마음은 있지만 제가 이게 겉으로 보기와 다르게 되게 수줍고 소심해서 가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끙끙 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 바로 다음에 이름을 썼던 사람이 들어가는 걸 봤어요. 정말 잘못됐구나. 그래가지고 그 웨이팅 리스트 다시 찾아보니까 벌써 제 이름에는 이렇게 줄이 거 있는 거예요. 누군가 제 이름을 이미 부른 거죠. 물어봤습니다. 그 웨이팅 리스트 앞에 있는 사람한테 나는 아무도 나를 안 불렀는데 내 이름에 줄이 거 있다. 근데 그 사람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 다시 이름을 쓰라 그래서 제 이름을 또 똑바로 썼습니다. 소문자로 썼다가 그것도 잘 못 알아보는 것 같아서 대문자로 크게 일복 리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앉아가지고 다시 듣는 거죠. 내 이름 부르면 이번엔 놓치지 않으리라. 한 5분 정도 지났는데 제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았어요. 카운슬러가 제 이름을 부르는데 일박 리. 제 이름은 일복 리인데 일박 리. 그 다음부터는 미국 사람 만나면 이름이 뭐니? 그러면 일박 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름에 문제가 많습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 이름을 사랑하지 미워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이제 영어 이름을 뭘로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찾지를 못해서 영어 이름을 아직 만들지 못했는데 만든다고 하여도 이렇게 어려운 제 한국 이름을 버릴 생각은 없습니다. 제 이름은 저희 이제 집안의 어르신들이 지어준 귀한 이름이기도 하고 제 인생 동안에 이일복이라는 어떤 사람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 이름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버리거나 부끄러워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지 않나. 그냥 일복리 못하면 그냥 일박리 하면 되지. 그걸 굳이 그렇게 버릴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그 여러분의 이름이 좋으시던 또 싫으시던 상관없이 여러분의 이름은 여러분을 나타내는 하나의 의미이고 상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이름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120명으로 시작했던 초대 교회가 아주 급속도로 커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새롭게 일어나는 교회를 공격하지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물리적으로도 많은 그러한 박해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은 그칠 수가 없는 것처럼 복음은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되고 결국 이방의 땅에 있는 지금의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까지 복음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 당시에 수리아 안디옥에는 약 인구가 50만, 적어도 50만입니다. 50만이나 되는 매우 큰 도시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 복음이 전파될 때에 오늘 본문 24절에 말하는 것처럼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사람들은 새롭게 일어나는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때 생겨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존경이나 환영을 받는 그러한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안디옥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교회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이 포함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처음에는 저 사람들은 그냥 유대교의 일부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점차 그들과 함께 대하다 보니까 그들이 유대교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안디옥 사람들은 별명 붙이기를 좋아했던 그러한 사람들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새롭게 이루어진 사람들을 무엇라 부를까 고민하다가 그들의 입술에서 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단순하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또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그리스도인, 영어로는 크리스찬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말은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노예들이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 가운데는 자유인도 있었고 물론 노예도 있었겠지만 많은 종류의 사람이 섞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그 그리스도 앞에 꼼짝 못하는 그리스도의 말이라면 절절 죽는 노예 같은 사람들이구나라는 그러한 의미로 경멸의 어조로 그들을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왜 안디옥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조롱하면서 불렀을까요? 그 도시에 새롭게 생겨난 무리들, 즉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은 다른 이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입술에 그리스도를 달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삶의 모습도 독특했던 것이죠. 그들은 그 도시에 젖어 있는 환락스럽고 또 탐욕스러운 그러한 문화들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다른 이들에게는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좀 바보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보는 이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 그 마음 깊숙하게 심어놓으신 양심을 거리끼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안디옥 교인들을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 또한 그런 비아냥거리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 그러한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그리 환영받지 못한 비난의 이름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26장에 소개되는 아그리빠 왕과 바울 그 사이에 있었던 대화에서도 소개가 되어집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었고 가이사랴 빌립보 감옥에 머무르게 됩니다. 어느 날 새롭게 부임했던 총독 베스도와 유대 종교 문제에 아주 박식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죠. 바울은 조금도 물러섬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특별히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런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그 예언들을 이루셨는지 어떻게 죽으시고 또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미에 앞에 있는 그 아그리빠 왕에게 무엇라 이야기하냐면 당신도 예언자들이 말한 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느냐 이런 말로 자신의 그 변론을 끝마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현란한 말로 자기를 꼬드겨서 부정하고 멍청한 무리와 함께 자기가 있게끔 하는 것이다 라고 아그리빠 왕이 비웃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그렇게 꼬셔도 나는 그곳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 비난하는, 비웃는 말로 아그리빠 왕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고난의 이유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이름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필연적으로 삶에 고난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역사학자 유세비우스가 전하는 순교자 상투스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순교자 상투스는 비엔나의 집사였는데 아주 젊은 그러한 집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재판 과정에서 매우 특이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어떤 질문을 받아도 항상 그의 대답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대답을 하게끔 되는 것이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내 출생지가 어디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너는 자유인이냐? 노예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결국 그는 뜨겁게 달궈진 새 의자에 묶여서 고문을 당하고 그 고문 끝에 목숨을 잃게 되는데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그의 입술에서 나온 것은 역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상투스 외에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다가 로마 제국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려움이 로마 제국 시대에만 있었던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했던 그런 수많은 일들은 교회 역사의 모든 부분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도 세계 곳곳에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수많은 형제와 자매들이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또한 세상에서는 환영받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과 공격을 당하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조롱과 비난의 이름이며 고난을 가지고 오는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는 이 이름을 부끄러워해야 할까요? 아니면 숨겨야 할까요? 아니면 남들 모르게 버려야 할까요? 우리는 이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는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로부터 온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얻은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모범으로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 역시 생겨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예수를 닮아가는 삶으로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지만 주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매스미디어가 발달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또 그의 삶을 볼 수 있지만 여전히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누가 예수를 믿고 누가 주를 믿고 따랐나요? 바로 성령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신 사람들이 주를 따랐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악된 세상에서도 치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를 닮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부여하신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이죠. 누구도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이라 불릴 만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성령께서 주신 이름이라고 말해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과 그리고 돌보심으로 인하여서 얻게 된 이름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이 이름을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귀한 또 다른 이유는 안디옥 성도들이 바른 행실로 얻은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지리적, 인종적, 문화적 장벽을 깨트렸습니다. 본문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우리 19절 20절에서 보는 것처럼 안디옥에 도착한 복음의 전파자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구약의 예언들은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 오실 메시아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온 민족과 온 나라를 품는 그러한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서 사역하실 때에 그가 유대인만이 아닌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으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의 범위를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한정했습니다. 지금 그들은 지리적으로는 유대 땅을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화적으로나 인종적으로는 장벽을 쳐놓고 그 장벽 안에서 교회를 세워나가기 원했던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유대인들만을 위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들이 경멸하고 천하게 여기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떡을 나눈다?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교인들은 그것을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어렵게 상상을 한다 하여도 마치 그들의 피부에 소름이 돋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브로라는 동네, 구레네라는 동네에서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유대인으로서 이 두 도시에 살았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이방의 땅에서 여러 해 동안 살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또는 유대의 땅에서 살았던 유대인들보다는 훨씬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의 머리에 든 생각은 매우 단순한 것이었어요. 만약에 예수가 유대인들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유대인들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있는 이름이라면 그 이름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헬라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당연히 좋은 이름이 아니겠는가, 매우 단순한 생각이었죠. 그러면서 그들은 기념비적인 실험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어떤 그 메시지를 또는 그 예언들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가 우리의 주이시며 또 우리를 위한 구세주라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들의 한 일은 가능하지 않다고 또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들이 만들어 놓았던 수많은 장벽들을 부수고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려는 시도였던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그런 복음을 전했다면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의 이름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셔서라도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예정하신 모든 이들을 다 그 품 안으로 끌어들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안디옥에 도달해 있는 이 복음의 사자들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그리스도 중심의 새로운 공동체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그저 유대교에서 새롭게 나온 분파쯤으로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냥 유대인들에 불과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어떤가요? 혹시 우리 또한 여러 가지 장벽들을 세워놓고 복음의 전파를 막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와 맞지 않는다고, 저 사람은 죄를 너무 많이 지었다고, 또 이 사람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또 저 사람은 우리에게 해를 가져다 줄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복음 전파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세미양교회는 어떤 죄인이라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함께 우리와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어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들이 세워놓은 장벽, 나를 보호하기 위해 세워놓은 장애물을 과감하게 부수고 뛰어넘어서 죄인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안 돼,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무리 옆에서 지켜봐도 정말 저 사람만큼은 다른 교회 가는 건 내가 막지 않겠으나 우리 교회는 절대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만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은 그런 장벽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또한 안디옥 교인들은 그들의 성품과 행실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리아 안디옥은 매우 큰 도시였습니다. 보통 로마 제국의 세 번째 큰 도시였다고 여겨지는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 시대의 다른 도시들처럼 안디옥도 풍요로운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매우 음란하고 향락적인 도시였던 것이죠. 수많은 신전들이 그 안에 세워져 있고 많은 사람들은 향락적인 것을 마치 복된 것이냐 즐기고 있는 그러한 도시가 안디옥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도시에서 바나바는 사울, 즉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1년간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이 두 사람이 1년 동안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물론 하나님에 대해 예언되었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어땠으며 그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차근차근 잘 가르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르침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새롭게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지 매우 구체적인 모습들, 즉 거룩한 삶에 대해서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런 가르침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급진적인 삶의 변화를 상들을 버립니다. 이 당시에 거의 모든 그러한 사회는 다 다신주의입니다. 많은 게 좋은 것이죠. 내 집안에 어떤 신 하나만 모시는 것이 아니라 옆에 이웃들이 좋다는 신 하나 더 모시고 또 갖다 놓고 이렇게 여러 신들을 모시는 게 매우 일반화된 그런 사회에서 이들은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그들의 삶을 바꾸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에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한심했을까요? 여러 신들이 각 부분에서 자신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거 하나면 된다,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부분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한심해 보였을까요? 또 다른 일들과 함께 즐겨왔던 태폐적인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정을 올바로 세워 나아갑니다. 속임수로 이윤을 만들지 않고 정직하게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급진적인 변화의 모습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준 것입니다. 안디옥 교인들은 단순히 급진적인 변화의 모습에서 보이는 것을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 그들을 위해 베풀었던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에 사도행전 11장 26절까지 읽었는데 27절부터 나머지 11장에 있는 몇 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안디옥 교인들이 흉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대 땅의 형제들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하고 구제금을 보냈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유대에 사는 초대교회 교인들, 예루살렘 교인들을 단 한 번도 보거나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유대에 있는 교인들,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안디옥 교인들이 가진 신앙에 대해서 의심을 품었을 만한 그러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러한 삶을 살아보지도 못했던 자들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세울 수가 있을까? 여전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새롭게 일어난 유대 교인들은 이 이방인들 그 교인들에 대해서 의심을 품어왔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디옥 교인들은 유대 땅의 교인들을 향하여서 형제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것 주저하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인들은 예루살렘 교인들로부터 어떤 찬사도 바라지 않습니다.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우리 교회 이름 알아주겠지.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형제로 받아주겠지.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들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더 나은 교회로 알아주겠지.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하고 그냥 베풀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랑이 값없이 주신 사랑이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도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어리석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는 그 사랑의 100만 분의 1도 1000만 분의 1도 갚을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던 것이죠. 그 사랑을 안디옥 교인들이 알았습니다. 그 사랑을 담기 원했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즉각적으로 움직였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안디옥 교인들을 가르쳤던 바나바를 오늘 본문에서는 착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도 하는데, 아마 이 바나바의 착한 성품들이 안디옥 교인들에게 전염이 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생긴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 이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영광스럽게 여겼고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결과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그 나라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가장 신뢰받고 가장 존중받는 이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그 로마 제국의 국교가 기독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생각할 때에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를 쓰며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편협하고 배려하지 않고 고집불통인 사람, 천국에 대해서 말하지만 오히려 이 땅의 삶에 대해서 큰 애착을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를 주면 둘을 바라는 탐욕스러운 사람, 남을 굴복시켜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가진 가치는 이전에 비해서 너무나도 보잘것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적에, 또 제가 어릴 적만 해도 그리스도인의 인구의 분포는 그리 많지 않았지만 훨씬 더 존중을 받는 이름이었어요.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지만 정말 그때만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
생각할 때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신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 이름을 가진 이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존귀하게 되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세미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새롭게 지음 받은 우리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이 이름을 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스스로 존귀하게 여기고 세상에 이 이름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작정하고 도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고 있는 장벽들을 뛰어넘는 전도자의 발걸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이 보여짐으로 우리가 예수의 성품을 가진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을 삶으로 증거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미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세미한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세미한 교회는 다 함께 모여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교회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함께 선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격려하시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시고 달려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